욥기 5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여정은 고통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예외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생을 살아가고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면은 관대하지만은 이웃들의 고통을 해석하면은 너그럽지 못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내 이웃들은 그런 고통을 당함이 당연하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게 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멸시한다고 한다면 그 작가 자신을 멸시함과 같습니다. 성경은 창조자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의 걸작품들입니다. 가난한 이웃도 동일하게, 또 핍박받는 자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생의 도상에서 전혀 준비되지 못한 채로 때로는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재앙의 결과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의 헤어지기도 하고 또 평생을 우리가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의 결과로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재앙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땅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종종 우리 중에는 이런 이웃들을 진지한 궁일로 대하기보다는 더 오히려 이들의 재앙을 기뻐하는 그 잔인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잠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데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그 합당한 태도는 뭐냐? 그것은 바로 궁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통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불안하고 고통하는 것 자체를 의식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존재하는 그 실존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 동방의 우수 땅에 살던 그 성도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기 5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장작덤 위에서 불티가 위로 튀어오르며 나름이 자연현상의 필연적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현재 친구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바스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욥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싸매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마치 의사가 병자를 수술하고 그 다음에 그 수술한 자리를 싸매고 고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실을 욥기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요절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총과 자비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당하지만 이겨낼 것이고 아프게 하다가 싸매고 상하게 하다가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이 연단이 되게 하신다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고난의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느냐 말을 하겠지만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주신 고난이든 또 그 고난이 애꿎은 고난이든 연단을 위해 주신 고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죄악의 문제라면 죄악을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는 언제인가? 첫째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요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겪는 고통은 모두 다 죄의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상 고난 중에 출생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다시 욥기 5장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상하고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죄 때문에 영혼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것입니다. 죄가 아픔과 상함을 낳는 거예요. 죄가 고난을 낳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픔이 그러했죠. 다윗의 아픔이 그러했습니다. 요나의 아픔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의 아픔이 그러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죄 때문에 상하고 아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연단을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경우인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더 연단하고 축복하기 위하여서 그를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연단을 강하게 하셨는지 그의 재산 7,000마리의 양이 그리고 3,000마리의 약대 1,000마리의 소 500마리의 낙이 그리고 많은 종들이 단 한 번에 한날에 그냥 다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가장 사랑했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그 무너진 집더미에 깔려서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고통, 이런 재난, 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요 재산과 자녀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욥의 몸에는 원인을 모르는 악창이 나가지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처를 옮겨야만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나님과 욥을 사실상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도 책망과 힐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의인에게도 아프고 상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택자와 구원을 위한 섭리적 연단의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과 같은 경우들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 형들의 마음과 손에서 미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게 했어요. 애굽의 보디발 장관 집에서는 누명을 쓰고 2년이 넘는 옥고의 아픔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장소가 바로 왕에게 가는 첩경이 되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 형들에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동생을 팔아버렸으니까 그 동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심을 시키죠.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애매하게 수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가이사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갇히고 연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로마로 호송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고통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어떤 선교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선교의 소망 때문에 스사슬에 매였다라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갇히고 매이게 된 것은 앞으로 펼쳐질 선교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실로 아픈 것들이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본토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아파했고 또 자연의 위험들로 말미암아서 아파했습니다. 그럼 그 아프게 하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인을 들어가지고 의인을 아프게 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범죄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선민을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경우들이죠. 그럼에도 저들은 선민을 괴롭힌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랑하는 동료들이 대적이 되어서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병중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 동료들이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떡을 나눠 먹었던 그 친구들까지도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형제 자매도 친구도 다 없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 그의 아내가 그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다 욥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참으로 아프고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세 번째, 몸의 질병이나 명예를 잃어버리는 아픔이나 또 물질이나 재산이나 아니면 마음의 고통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의 경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지금 욥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5장 19절에 보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 6가지 환난, 7가지 고난, 그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수많은 환난과 무수한 환난, 그 수를 세거나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는 아픔과 상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자녀와 아내와 친구와 명예들이 합세해서 인간 욥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욥기 5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5장 19절에 5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얼마든지 구원하여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5가지 환난이든 7가지 환난이든 그 상관없이 무수한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같이 이루 셀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이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욥기 5장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근에서 칼 권세에서 전쟁에서 악담과 혀의 채찍에서 멸망에서 들짐승에서 밭에 있는 돌들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잘 참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막의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결과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인격은 정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 가졌던 그 모든 소유의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녀 10남매를 다시 받았습니다. 세 딸들은 그 당대에 그 당시에 그 최고의 미인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 결과입니다. 안전한 집과 풍부한 물질과 행복하고 번영하는 가족과 평화롭고 만족하며 평안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 주시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욥기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불택자가 아니고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고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결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아들이 아니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양육과 교육과 교정과 훈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참 아들 된 증거를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유익을 목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것이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는 것 같아도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결과는 좀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쌈에 쓰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징계의 비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미국의 영화 배우이고 가수였던 그 토니 폰테인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다가 쌈해주고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 타고난 연예인으로서 천부적인 재능 때문에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세상 영화에 푹 빠져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죽음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어느 날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갈비뼈 7개가 그리고 2다리가 부러지고 2개골이 파열되는 그 아주 심한 증상을 입게 돼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병상 곁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주님, 이전에는 당신이 필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그 노스다코타에서 목회자로서 또 선교회를 운영하던 그의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그도 그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3시간 반을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그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폰테인은 사경에서 의식을 되찾게 되고 수술과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어간에 지난 그 어릴 때의 일들을 회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토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어머님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 선데이 스쿨에서 열심히 찬양을 불렀던 자신의 모습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때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와 이 재산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교회를 등졌던 그 허물들 때문에 수없이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한 번만 더 연장해 주신다면 남은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회복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덤으로 주어진 자기 생명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찬양만을 부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녀들이라는 그 성가를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불러일으켰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징계를 통하여 새 사람, 새 일, 새 목적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경우 아프고 상하는 일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 어느 환경, 그 어느 사건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아프지 않고 상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 자체가 사실상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픈 것이고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생된 우리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성도의 연단을 위한 징계가 있고 영혼 구원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진노의 산물이 아닌 축복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전화 위복을 목적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확신합니다. 결국 1000배나 더하는 축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그 섭리적 수단임을 확신합니다. 바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영성가였던 그 로널드 롤 하이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넘어지고 떨어지고 대고 거부당하고 학대를 받는다. 깊은 상처 없이 어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에 대해 두 가지 큰 착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사는데 자기 혼자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안고 있는 상처는 아물지 않고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안고 있는 상처 때문에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치료의 전문가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친히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희미한 달빛이 찬란한 햇빛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십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고난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약 30만 명의 영국군이 프랑스 해안 덩커크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되죠. 그 군사학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30만 명의 젊은이가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왕 조지 6세는 이 절대절명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어요. 그 윈스턴 처칠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다른 국사를 다 제쳐놓고 교회 가서 성가대석에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영국 왕과 수상 그리고 국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당시 30만 명이 몰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장해 줘가지고 독일군의 그 화력이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독가스를 살포해도 비가 오면 소용없듯이 하나님은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독일군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 30만 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실화입니다. 우리 미국에 오래전에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죠. 그때 불이 다 타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디 목사는 화재 당시에 성경책 한 권만 들고 나왔어요. 교회 전 지산이 철저하게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무디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무디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성도들의 감동과 도움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학교도 세웠던 거예요. 그 성경학교가 그 유명한 무디 성경학교죠.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죠.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소년이 한 노인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하나님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애야, 어쩌냐게 이런 일이 있었단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대문을 열지 않았겠니? 그런데 웬 꼬마가 문을 두드려 놓고는 그냥 도망가는 거야. 문을 두드렸으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달아나느냐는 말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두드리기는 잘한다. 그러나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의 어둠 속으로 도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고통을 가져가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의심의 어둠 속으로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삶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보석 가운데 진주는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 진주는 자연산과 인공산이 있습니다. 어느 진주든 조개 속에 조그만 모래가 들어가 큰 고통을 겪으며 상처 입고 몸부림치지 않는 진주는 없습니다. 이 고통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진주로 표현하고 있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깊은 상처 가운데 살다가 승리에 입성을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하모니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